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6년 한 해가 시작하고 또 이렇게 1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작년을 돌아보았을 때 또한 그 이전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이나 믿음 없음이나 또 어리석음으로 주의 뜻에 벗어난 길을 택하여 갈 때가 많았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만큼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계속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이렇게 열린 2026년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새로운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주의 표대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을 볼 때에 참으로 어느 때보다 전쟁의 소문들도 많이 들리고 또한 그것이 그칠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또한 세상 나라들 가운데 그야말로 자기의 힘을 믿고 또한 약한 자들을 누르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도 남과 북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갈라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더욱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주 예수보다 다른 것을 주님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로 주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곳에서 또한 힘든 일을 하며 쉽지 않은 수고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도 쏟아부어 주시고 이전에 비해서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남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이때에 각각 곧 일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의 능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 로마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율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승리할 힘을 얻고 또한 앞으로의 삶 2026년과 남은 생애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석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목소리 맞추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크게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그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는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참 우리가 간사해서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합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거창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조용히 힘이 빠지는 것. 어떻게 표현하자면 조용히 좀 달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큰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신나고 좋은 일이 없고 조금씩 어려운 일이 쌓일 때 그리고 조금씩 뭔가가 꼬일 때 좋은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날들이 반복되고 계속될 때 어떤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데 그 일들이 줄지 않고 또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에 큰 그 무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인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뭉친 그 자체로 그냥 굳어져 버려서 전혀 그냥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 없이 그대로 유지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우리 주보보고도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13호죠. 그러니까 13호라고 그래야 되나? 13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의 아이들 모습을 보면 정말로 빨리 지났고 또 몸은 솔직히 12년 전, 13년 전 같지는 않고 또 마음은 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만큼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 하나가 웅크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것을 부를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이름 중에 하나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불안은 그냥 이 불청객은 그냥 기분이 좀 좋지는 않다.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흔들어 놓고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또 똑바로 가다가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목표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게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크기와 내 한계를 계속 재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황을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더 골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막 넘치는 듯 하다가 그냥 보통인 듯 갔다가 지치는 것을 넘어서 당연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기 시작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낙담, 불안이 쾅 하고서 어떤 그 효과음과 함께 덮치는 것이 아니라 별게 아니었는데 하루하루 따져보자면은 뭐 그냥 아주 작은 뭐 그냥 좋지만은 않은 그 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그 작은 불안음으로 작은 의심으로
속삭이듯 우리에게 어떤 순간 깨달아 보면 굉장히 큰 무게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러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다 또 이거 말 그대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계가 이거 더 완전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면서 서로 자기와 자기가 대화를 하죠. 그렇지, 이건 어려운 거지 하면서 굉장히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씀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역설적인데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안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역설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조금 나아져도 이것 가지고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되고 남이 뭐라고 안 하는데도 스스로 나를 꾸짖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나를 법정과 재판 자리에 세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한 것은 검사도 나고 피고도 나고 재판관도 나인 그 법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또 그렇게 재판은 자주 많이 열리는지요. 늘 지고 패소하고 또 형벌까지 굉장히 무서운 공포와 불안으로 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늘 마음은 나 자신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가슴이 무거운 것이고 이 자기 재판이 정말로 수시로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우리는 현재 앞에 있는 진짜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내 엉망인 태도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이렇게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아. 하나님께는 안 좋은 길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하고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은 그 우울한 피고석에서 형벌을 이미 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워낙 약간 복잡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그것이 앞에 나온 요약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재판관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 재판관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이 재판관이 아니라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는데 왜 그 시끄러운 그 소리들을 듣고 또 그리고 얘기하지도 않은 거를 네가 지레 미리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가책에 시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믿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냥 기도해 줄게 하는 빈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멀리도 아니라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사탄은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기에 빠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37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었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에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래 일이 있기는 있지 그러니까 괴롭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너끈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짧지만 38절과 39절 두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겨서 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고 그 어떤 우리가 느껴서라기보다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 없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냥 보기에는 무섭고 보기에는 낙담할지 몰라도 그거를 너끈히 이기고 이루실 일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그거를 애써 부정하면서 스스로의 형벌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기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분투를 하다 보니까 판정승이 아니라 아주 차원이 안 될 정도로 너끈히 이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길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승리를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다 해결돼. 끝장나. 뭐 병도 다 낫고 복잡한 관계도 바로 해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쪼들리고 어려운 것도 넉넉하게 되고 그게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제일 급하고 심각한 것 같지만 당시 이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던 끔찍한 박해가 곳곳에서 처처해서 그냥 어떠한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벌거벗음이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역사가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고 상상의 상상을 거듭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실패하는 쪽으로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망했고 형벌이고 끝장났다는 증거로 우리는 이유를 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의 내 그 느낌으로만 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내가 파악하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일이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고 뭔가 사소한 일이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꼬이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데 내가 그게 뭐 좌회전 우회전해서 어떻게 갈지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나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분에 글쎄요 그림자 또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도 됐다 안 됐다 내게 임했다 안 임했다 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담대할 순간에도 가장 슬퍼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가 순간순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내가 뻔히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컨디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리신 판결 그리고 그
판단을 떠받치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그 증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꼬라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성실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상태를 들이밀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예 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재판관이 무죄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죄책감도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피고가 스스로 유죄라고 그러고 막 감옥 들어오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으신 죄를 내가 끄집어내고 막 스스로 뭐 채찍질하고 스스로 목을 조를 권리가 나한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지만 꼭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책망과 이 되도 안 되는 근거도 없으면서 내 마음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정죄, 그리고 때로는 자기한테만 향하면 좋은데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시는데 내가 덧붙이고자 하는 그 정죄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정죄는 이거죠.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서 비록 그것이 거쳐가는 과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주님의 책망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돼 하면서 평안하다가 불안한 쪽으로, 또 나는 안 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없는, 그야말로 실제 무저갱에 빠지진 않겠지만 바닥 없는 무저갱에 빠진 것처럼 캄캄한 데 갇힌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정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처럼 보이는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절망적이고 바닥이 없는 그러한 형벌로 몰고 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는 듯하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지는 않겠지만 상처 하나 없는 승리는 아니고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솔직히 웬만할 때는 기도도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리어 한 번의 큰 일이 아니라 조금씩 얽히고 설키고 우리가 닳아버린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낭망이라면 기도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흔들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예수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손이 느슨해질 수는 있어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손은, 그 사랑의 손은 절대로 놓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당장 눈앞에 문제들이 있는데 한 박자 쉬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별로 걱정할 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부터 그냥 하면 되는 것도 이게 또 해야지 뭐 짜증도 나면서 사소한 것들이 모아가지고 아주 큰 뭐 별것도 아닌데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은 또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그것이 긴장하도록 만들고 무거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내 스스로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더 벌하실 거야, 그러고서 도리어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무섭게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도리어 그래서 참 결론이 이상한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든지 때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야말로 퍼질러 앉아있는 이유로 그런 것을 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염려는 어쩔 때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구체적이지만 근데 어떠한 염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주 모양도 없는 형태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데 그냥 불안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이 표현 오늘 많이 쓰는데 그냥 느낌적 느낌. 이유는 없어. 근데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서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격하면서 정죄하면서 깊은 곳 가운데 어떤 쾌감을 느끼는 아주 못된 심성이 인간 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해지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염려의 종류나 넓이나 깊이보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별것 아닌 압박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장래의 두려움으로 번지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걸 나눈 적이 있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이전에 문제만 해결이 됐다면 큰일 났죠. 우리는 그 후로도 주님을 떠나고 또 죄짓고 불신하고 다른 것으로 주인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효력은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은 지금 이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내가 써가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장래도 그 어떤 시간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 밖으로 쫓아내거나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자꾸 시나리오를 지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체로는 긍정적이고 해피엔딩이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왜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정당한지 왜 지금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선택해온 걸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하지만 하나님이 써가시는 작품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고 좀 붙들고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느낌과 상황을 완벽하게 이렇게 옮기기는 어려운데 말하자면은 이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나는 설득됐다. 맞아,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미 믿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왔다 갔다 한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황하고 다른 이렇게 다 그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확신이 됐다. 그리고서 완료해서 끝났으니까 말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그냥 기분이 좋고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만 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십자가 때문에 강권하여 설득되어져서 이미 다 정립이 되고 굳어진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사랑은 끊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팩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재판하여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우리의 불안은 주님께서 뜻하시는 계획도 아니고 팩트가 아니라 그냥 최악의 상황을 다 거듭해서 그런 가능성을 부풀린 과장된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십자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료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팩트인데 현재의 불안도 장래의 막막함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보다 나를 더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그거를 붙들고 가기보다 그야말로 알량한 내 판단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 그 역사들도 안 믿고 지금 이것은 아니야 옛날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큰일 났잖아. 아니 몰라 진짜 큰일 났어. 막 하고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못 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압박도 상황도 내부의 자기 정죄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분이시니까. 다른 게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걸 만든 게 아니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아주 생명이 넘치는 순간에도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생명이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힘이 뻗쳐요. 그러니까 죽었으면은 별짓을 안 저지르는데 아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이 너무 뻗치면 기운이 넘쳐서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죄 짓는 데 앞장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그때에 도리어 예수 택하기는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그러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그 길로 끌어가신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도 밑바닥을 뚫고 가는 지하실에서도 또 그리고 가장 높이 들어올리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게 꼭대기서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받고 그걸 이기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이고 대단한 능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것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대한 힘들 앞에서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또 구조적인 문제들, 아주 엄청난 상황들이 덮칠 때에도 노력한다고 좋아지고 안 되어지는 게 결정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조차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자주 예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신에 대한 이상한 내 되지도 않는 삼류 스토리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향해 열어놓은 그 지긋지긋한 법정의 재판석을 닫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유죄라 정죄한다. 쿵쿵쿵. 그 때로는 이렇게 빠져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 감정이 자꾸 따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또 금방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냥 십자가의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읽고 묵상하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의 판결문을 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 니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내가 다 이거 해결해 놨다 하고서 다 지불하고 다 해결하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좀 너무 힘 빠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다운될 수 있고 또 갑자기 이유 없이 이렇게 붕 떠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날아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근거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손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끊어지지 않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세월은 참 살과 같이 빠르고 상황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들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별로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았을 때 가장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이 도리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상황이었고 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상황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리긴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보다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내 판결과 내 마음속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담대하게 십자가 붙들고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